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듣기 거북하고 싫어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죄라는 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무감각해져서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죄를 짓는 것을 많이 보고 들어서 어지간한 죄에 대한 뉴스에 대해서는 끄떡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넷플릭스와 디즈니 같은 곳에 방영되는 영화를 통해서 도박, 마약, 폭력, 왕따, 욕설, 사기, 거짓말, 동성애, 낙태, 음란물, 살인, 그리고 전쟁을 통한 무자비한 살인들을 보면서 어지간한 죄를 짓는 것을 보고는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갑니다. 몇백 년 전에 요한 아런트라는 사람이 쓴 참된 기독교라는 책이 있는데, 그는 그 책 서문에서 현대인의 거룩한 복음이 참으로 불명예스럽고 남용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입으로만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찬양하면서 그들의 생활은 불신자들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경건치 못한 사람들이 죄를 회개할 줄 모르는 모습으로 입증이 되었다라고 글을 기록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의 인도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은 다윗 왕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는지 우리 시편 32편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 다 같이 시편 32편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주마. 너를 눈여겨보면 너의 좋은 자가 되어주겠다. 너희는 제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둘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함께 기뻐 환호하여라. 시편에 보면 다윗 왕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시편 몇 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51편과 또 오늘 읽은 시편 32편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편은 비교적 짧은 시편이지만 많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한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어거스틴 교부는 이 시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의 침대 머리맡에 붙여놓고 살았다고 합니다. 시편 32편은 다윗 왕이 과거를 돌아보며 그가 죄를 짓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 본문 1,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먼저 다윗 왕은 본문 1, 2절에서 복되어라 라고 감탄하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은 왜 자기가 복된 사람이 되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다윗 왕은 과거에 자신이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자기 허물을 없애 주시고 다윗이 지은 죄를 정죄하지 않고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신
것을 복된 사람이라고 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 왕은 거역한 죄, 허물을 벗은 것, 죄 없는 자 같은 죄에 관해서 비슷한 말을 3번이나 반복한 것을 보면 다윗 왕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다윗 왕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며 살며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온 인류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심판 아래 놓여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죄를 짓고 죄사함의 축복을 받은 다윗은 자기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2절 후반부에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것은 다윗 왕이 그의 죄를 하나님께 하나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모두 고백을 했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다윗이 그의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자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정죄치 않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가르쳐 줍니다. 자, 본문 3, 4절에서 다윗은 과거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고 살면서 어떤 고통을 당하며 살았는지 가르쳐 줍니다. 본문 3절로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는 온종일 끊임없는 시름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마르듯 말려버렸습니다. 다윗은 본문 3, 4절에서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기고 살면서 받았던 양심과 육체의 고통을 어떻게 겪었는지 가르쳐 줍니다. 다윗 왕은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며 죄를 고백하지 않고 살 때에 온종일 심한 양심의 가책으로 눌려서 살고 자기 뼈가 녹아내리는 육체의 질병의 고통을 겪기도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어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며 죄를 숨기며 살고 있었을까요? 다윗은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된 대로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난 후에 심한 죄의식에 빠져서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살았던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 명의 부인을 두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을 침묵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그런 죄를 지었을 때 다른 근대 왕들이 여러 명의 부인들을 두듯이 나도 뭐 그렇게 하며 살 수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며 그의 죄를 애써 덮으며 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그의 양심의 가책과 심한 고통을 겪으며 밤낮으로 그는 양심의 가책과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날수록 다윗 왕은 그의 양심의 가책과 고통으로 인해서 육체의 질병이 찾아오고 더구나 본문 4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죄를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시고 그의 양심의 징계의 채찍으로 짓누르기까지 하셔서 마치 그의 혀가 불처럼 타오르는 여름 가뭄에 메말라 버렸다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숨기며 살며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메말라 버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다윗의 양심의 고통과 육체의 고통이 이쯤 되자 그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윗 왕은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과 고통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에게 부귀영화를 주는 왕자리도 아무 소용없고 불행하게 살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마침내 다윗은 하나님께 그의 죄를 고백하려고 결심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는 결단코 그 어떤 조건 하에서도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죄 때문에 양심과 육체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가 자기 죄를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본문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주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셀라. 자, 드디어 다윗 왕이 하나님께 그의 죄를 하나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털어놓고 고백을 하자 주님께서 그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해 주시는 은총을 받았다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 왕은 앞절에서 과거에 그의 죄를 숨기며 살면서 양심의 고통과 육체의 질병에 눌려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진정으로 회개하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그의 죄를 용서받는 은총을 받고 양심의 고통에서 육체의 질병에서 자유하며 행복하게 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다윗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죄를 하나도 숨기지 않고 고백하고 그의 죄를 다 회개하자 하나님은 기다렸던 듯이 다윗의 죄를 즉각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왜 죄를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외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지은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신학자는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것은 독을 계속 마시는 것과 똑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성경학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죄 고백하는 것은 마치 댐에 수문을 여는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댐 뒤에 많은 물이 쌓여서 엄청난 압력을 느끼게 되지만 일단 수문이 열리기만 하면 물이 빠지고 압력이 감해진다고 말을 했는데 둘 다 참으로 일리가 있고 좋은 이야들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 과거의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고통 중에 사시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저희 모친 간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래전에 약 25년 전에 저희 모친이 강원도 예수원에서 저희 가족과 함께 살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기도 모임에서 저희 모친이 시어머니가 아들을 못 놓는다고 구박한 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오랫동안 엉어리로 남아 있어서 아주 고통스럽게 살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저희 모친은 시어머니를 용서를 못한 것을 죄로 고백한다고 하며 제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제 용서를 받고 난 후에 저희 모친의 얼굴은 마치 환하게 얼굴에서 빛이 나며 행복해하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에 제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양심의 고통과 육체의 고통에 살다가 제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양심의 고통과 육체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리며 기쁘게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로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과거에 우리가 지은 죄를 숨기지 말고 진정으로 죄를 하나도 없이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즉각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다윗 왕과 반대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완악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알아봅시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와 풍요를 준다고 하는 바알과 아스도롯 이방 우상들을 섬기며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우상들인 바알과 아스도롯 신을 계속해서 섬기는 죄를 범하며 살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부와 풍요를 준다고 믿는 바알과 아스도롯이 있는 이방 성전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한번 우리 알아봅시다. 바알 신전에는 많은 맛나는 음식들이 쌓여 있었고 또 거기에는 술이 있고, 그래서 그 바알 예배 드릴 때는 많은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이스라엘 여자들은 마스크를 쓰고 바알 성전에 있는 남창과 또 여창들과 음란한 성행위를 하면서 부와 풍요를 기원하며 사는 죄를 끊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란하게 바알 우상을 섬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고 완악하게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살게 된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 한번 해봅시다. 요즘 현대교인들은 어떨까요? 제가 하나님 은혜로 영국에서 신학 공부할 때 거기에 살면서 배웠는데, 영국이 한때 가난할 때는 영국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이 부유해지면서 모두들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서 마약과 음란, 동성애, 셀 수 없는 미혼모와 이혼을 하며 사는 것을 제가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교회도 부유해지면서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더욱이 목회자들이 돈, 명예, 음란한 성행위 같은 것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 교도소로 가는 목회자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인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자 한때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부동산 투기와 술과 음란에 빠져서 살며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죄에 중독이 되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안 한국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보다 돈을 더 좋아한다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이혼율도 급격하게 높여져서 세상 사람들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혼율이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불명예스러운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며 술과 음란한 성적인 것 제도를 끊지 못하고 사시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우상으로 섬긴 탐욕의 죄와 도박, 마약, 알코올 중독, 그리고 음란물 중독, 그리고 음란죄 같은 죄들을 지금 당장 뉘우치고 회개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윗처럼 지은 죄를 하나도 숨기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으로 여러분의 죄를 적극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기쁨을 맛보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적극적으로 용서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된 다윗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회개의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본문 6절로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좋은 자가 되어주겠다. 너희는 제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둘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다윗은 본문 6절에서 죄를 용서받은 경건한 자는 고난을 받는 그때마다 미루지 말고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기도하면 홍수 같은 고난이 찾아와도 구원받을 것을 말하며 우리에게 지은 죄를 빨리 회개하는 기도를 하면서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본문 7절에서 자기 죄를 용서받은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을 벗어나서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라고 큰 소리로 높여 기뻐하며 찬양을 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며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 찬양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자, 다윗은 본문 8절로 9절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과거에 다윗과 같은 범죄를 지은 자들을 교훈하는 좋은 자가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 왕이 자기가 체험한 것을 온전하게 가르치려는 다윗 왕의 열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은 노새나 말처럼 되어서 완악하게 죄를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회개하라고 권면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과거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고통받을 때 주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할 때 즉각적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감사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아직 죄를 회개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도록 가르치고 전파하며 삽시다. 본문 10절로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면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함께 기뻐 환호하여라. 다윗은 본문 10절에서 완고하게 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악한 자들은 잠시 동안 이 세상에서 죄악을 즐기며 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의 채찍과 심판의 고통이 따른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범죄 가운데서도 자기 죄를 숨기지 않고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넘치도록 그의 영혼에 부어주실 것을 한 번 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본문 11절에서 다윗은 다른 시편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 감사로 장식합니다. 다윗은 어떤 엄청난 죄를 지었다 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죄를 용서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양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잠깐 우리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 말씀을 묵상하며 죄를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끝내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죄가 있으면 죄를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며 개인적인 죄를 회개하기도 하고 성찬식 전에 죄를 회개하며 내 죄를 대속하신 주님께 감사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악한 사단이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이 세상에는 진정한 사랑이 없다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을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악한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영적 전투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성령님의 도우심 받아서 성경 말씀과 기도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살면서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죄를 회개하면 우리 죄를 즉각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께 큰 소리로 감사 찬양하며 산 다윗처럼 살아갑시다. 그리고 아직도 완악하게 죄를 고백하지 않고 사는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해서 그분들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가르치고 전파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